이제는 새로운 날이 밝아졌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분당 주신 가족 그리고 말씀을 또 새롭게 듣는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밝은 새해가 이제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꼭 해야 할 일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 나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또 새해가 2024년 우리에게 또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제의 우리의 모습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또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믿음이 여러분들이 정말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또 내 아내가 옆에 있을 때는 정말 소중한 걸 잘 모른대요, 대부분. 돈도 있으면, 어머, 돈이 있으니까 살지. 그런데 돈이 바닥이 나고, 아내가 없어지고, 남편이 없고, 자식이 또, 그럴 때, 그때서야 감사를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물론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것은 누구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건 오래오래 지키고 싶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애쓰고 또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보기 위해서 나름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헛된 욕심을 부리는 것도 어리석지만 소중한 것을 향해 사모함이 없다? 이것은 성경에도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잖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그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른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손실을 보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크던 작던 그 교회의 가치를 잘 모른다면,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상실감으로 순간순간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마귀는 이거를 노리죠. 성도들이 다른 것들로 인하여 분주할 때, 다른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길 때, 내 마음속에 깊이 뿌려져 있는 그 씨앗이라야 깊이 뿌려져 있을 때 마귀가 건들지 못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빼앗아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에서를 보잖아요. 에서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에서는요,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장자권 또 귀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우리에게 남들과 비교할 것 없이 나에게 준 것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서와 야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요. 제가 쌍둥이를 가진 친구들한테 그리고 이웃한테 여쭤보니까 쌍둥이도 그렇게 다르대요. 차이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쌍둥이라도 부모에게 예쁘게 보이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다라고 그래요. 집안의 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너무도 가볍게 여겼어요. 어느 날 에서가 좋아하는 사냥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리브가 엄마가 어디 갔는지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마침 동생 야곱이 부엌에서 엄마를 도와주는 그 일을 했던 야곱이라 음식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야곱은 말이 장자였거니지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에서에게는 나는 나중에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간절함과 소망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내가 팥죽은 10그릇도 더 줄 수 있어. 그런데 장자의 명분 나는 그게 너무 부럽거든. 그거 나한테 팔 수 있어? 그렇게 제안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제안이죠. 그런데 철이 없는 에서가 덜커덕 응하고 맙니다. 하는 말이 아우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야.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지금 당장 배고픈데 현신이 이런데 그의 모습은 성경이 정리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라는 거죠. 먼 날 하나님의 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깃들기가 어렵지요. 어려운 법이에요. 마귀는요. 야곱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간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죠. 에서 이야기가 꼭 남의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해서 비천한 우리에게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누구 앞에서도 이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진실한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만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삶의 포커스에 중점을 두다 보면요. 하나님보다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완전히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때 급하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예수, 주님,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숨겨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먹어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간직하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요,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대하라는 거죠. 둘째,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각자 지체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몸이에요. 각자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지체로서 기도하고 정말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고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 귀한 보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지혜, 무엇보다 자신과 또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은 더욱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이죠. 이 시대에 어떤 분이 내 자녀를 목회자로 올려드렸습니다. 목사님 알다시피 목사님도 그렇게 어려운데 자녀분도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해요? 네. 목사님, 그때부터는요, 제가 다르게 봐요. 목사님, 다들 힘들다고 도망가는 판에 목사님 자식의 자식까지, 손주까지 드리고 싶대요. 그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가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그 애정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래. 저 사람의 애정은 하나님 앞에 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알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을 저희 교회에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마 기억이 갈 겁니다. 물론 유능한 사람들 많지요. 그러나 애정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분, 그거를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는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수고와 순종에 대해서 보상해 주었어요.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세요. 아멘. 아멘.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든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었어요. 나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자꾸 평강과 은혜와 감사가 쏟아지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들의 속성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만 아시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주시지 않겠냐? 우리에게 섬기라는 교회를 주셨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도 때론 당신이 지으신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소유한 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아끼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요, 다 몰살이 되고 8사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 시대에도 구원 외치지만 과연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들에게 홍수를 내리신 거죠. 하나님은요, 본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보면 가지 아깝지만 칼로 그냥 확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범죄한 천사들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시험의 테스트에 때로는 주님의 때예요. 사랑과 요번에 일처리를 제가 겪으면서 여전히 주님은 사랑과 공의와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자신이 지으신 온 세상, 자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여전히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완전한 사랑. 그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히브리서 맨 앞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지킬 때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0장 21절. 먼저 내가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그 기준은요,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야.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또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금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밤에 철야 아닌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금, 은 소중하죠. 근데 주님이 아시죠. 근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오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정말 앉아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성도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 애잔한 마음을 나는 받으셨다. 그러니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낫다. 잠언 8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문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죠. 물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보는 거죠. 자기의 소중함을 내어드린다는 것,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청년이 목사님 이거 가지고 정말 가난한 자를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떨려갖고 누구에게 하나님 섬길까요?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요.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달아보십니다. 은금을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필요한 음식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귀하지요.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기도다. 욥기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성도, 영적인 성도 어느 쪽인가? 우리는 여전히 한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꾸 세상의 잣대를 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나와 입맞추자. 나와 함께 하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귀하죠. 자신의 행한 어떠한 것보다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이 무엇인가요? 저는 막내로 자라서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외국이고 한국이고 다니면서 사실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하루, 이틀, 3일, 한 달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문득문득 기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은요, 새로 힘이 용광로처럼 넘칠 때가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호랑이도 때려잡을 만큼 요 작은 체구에 막 그런 그 힘이 용광로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귀한 것을 맡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동댕이를 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맡기신 것도 도로 빼앗아 버린다고 성경에 달란트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도 빼앗아 버려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지, 말씀을 믿고 읽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우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세상에서 갖가지 이론으로 유혹할 때 여러분 어쩌실 거예요? 그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 딱딱 따버려져서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요, 휘둘리게 돼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듣지 않을 때, 먹지 않을 때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린다고요. 우리 안에 의 대신 불이, 희락 대신 그 슬픔이 찾아올 것이고, 분노와 염려, 평강 대신 여러분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왕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채우지 않으면요, 허덕증이 나서 내 안에 못 견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져야만 행복하지.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옆에 있어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아무리 좋아도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것도 그 사람은 못 본다니까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우리의 구멍난 가슴,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사랑은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해답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채워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진짜 사막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버려두고 우리 주님이 마땅치 않다 그러시죠. 요즘에는 눈에 수입이 보일 때, 뭔가 이권이 있을 때 믿음조차도 포기하는 것이 영적 상식으로 통하고 있어요.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 이제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자유로운 행로로 얻어서 활동할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때로는 그 힘들 때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해서 내 안에 소망을 하나님께로만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끗하게 나를 빛나게 해줄 거예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소중한 공동체,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그 믿음의 선택, 그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나에게 있어서 합당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 좋으니 나쁘니 저부터 그러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윤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가 진짜 금과 은보다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돌이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어요.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기도 제목 아시지요? 마음의 소원 아시지요?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앉아서도 일어서도 기뻐할 것을 우리가 그려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자손들과 가족들 그리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빛나게 성장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